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밤하늘에 산책을 하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원자폭탄이 저 하늘을 파괴하지는 못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관리를 했습니까? 모두가 다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 인생들은 바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숨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황혼에 다다른 다윗 임금님께서 주권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8절까지 읽어봤는데 어찌 그리 시편 18편 1절에서 똑같아요. 그래야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 임금님은 왜 이렇게 주권자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노래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바위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뿐만이 아니라 높은 망대요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피난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임재하셔서 때로는 땅이 진동을 하고 하늘이 요동을 치고 그러면서 불이 나오고 광채로 우레소리와 번개로 임하시면서 적들을 번개로 무찔렀다라고 8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그러면서 나에게 임재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덧붙여서 다윗은 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32절 말씀에 반문을 하면서 그는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찬송하고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 아닙니까? 다윗은 왕인데 세상의 왕들 위에 있는 제왕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모압, 암몬, 블레셋 그리고 아람 모든 나라를 전부 다 굴복시키면서 그들에게 전부 조공을 받고 있는 왕 중에 왕, 제왕이 다윗 임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 임금이 이런 온 세상의 제왕으로 추앙받는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위에, 자기 머리 위에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주권자이시다. 바로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왕이지만 모든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윗의 목을 노린다는 얘기. 왜? 전쟁에 싸워가지고 굴복시켰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전부 다 싸워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그 원수들이 한결같이 이 다윗 왕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윗 임금님 주변에 애워싸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라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왕이라도 안식할 날이 없어요. 늘 두렵고 떨림과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윗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를 할 때에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인생의 삶, 우리들 살아갈 때에 힘이 없고 나약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기도 있고 담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아닌가.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어린 다윗을 불렀습니다. 악귀가 들어가지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수금을 타는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정신이 깨끗해지고 해맑아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단창을 들어가지고 갑자기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버리기 위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혼비백산 도망갔죠. 그런데 또 다윗이 훌륭한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그 사울 임금님의 딸을 미갈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궁궐에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잠자고 있는데 사울 임금님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잠자고 있는 다윗을 칼로 내리쳐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피해서 담에 창에 이 줄을 내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피난살이를 삽니다. 궁궐에 살지도 못하고 장인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아내와 더불어 살지를 못하고 피난을 갑니다. 높당으로 갑니다. 가드로 갑니다. 엔게디로 갑니다. 하윌라로 갑니다. 마온으로 갑니다. 또 가드로 다시 옵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시글락으로 갑니다. 수없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때 도망가고 있는데 한 동굴로 들어갔는데 사울 임금님은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 대군을 거느려 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사울 임금님이 소피가 마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 동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조용히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사울 왕이신데 이 사울 왕 죽여버릴까요?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절대 다윗이 말립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우리의 손에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울 임금님이 가졌던 거기에 칼 그리고 물통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엔데기 동굴입니다. 그
그뿐만 아니라 또 하일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동굴에 들어가서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 임금님이 자기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넬과 함께 그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아비새가 합니다. 왕이시여, 지난번엔 살려줬는데 이번엔 눈 찔끔 감고 그냥 푹 눌러버리십시다. 창으로. 절대 안 된다. 또 말렸습니다. 그러면 사울 임금님의 옷자락만 베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높이 산에 올라가서 아브넬아, 너의 죽은 사울을 잘 보필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지금 너의 죽은 사울의 임금님의 도포자락이 여기에 찢겨진 것이 있다. 내가 죽일 수가 있었으나 내 아버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가 없었다. 아브넬을 책망을 하면서 사울 임금 잘 보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것을 알고 다윗아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수였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 임금님은 수없이 피난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난살이 속에서 왜 이렇게 다윗의 피난을 가게 해주시고 힘들게 하고 하였을까? 모두가 다 뒤돌아보면 다윗을 더욱더 강단 있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피난 삶 속에서 인격을 만들고 너그럽게 만들고 온화하게 만들고 피난 다닐 때는 아주 척박하고 힘들고 강인하지만 그러나 피난 과정 속에서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그러워지고 성격이 온화하면서 훌륭한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고 다 뒤돌아보면 모든 게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응답하시고 임재해 주셨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엘라 골짜기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다 숨어버렸네. 그런데 점심 식사를 가지고 심부름 왔던 다윗 바라봤더니 블레셋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 백성들을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당하고만 있지 싸우려고 하는 사람 누가 한 사람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 다윗은 속으로 화가 났던 모양이 내가 나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어린 다윗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숨어버리는데 그때에 사울 임금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나왔다 보고를 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몰골을 보고 너는 어린 아이다 집에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임금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난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데 그때 사자가 와가지고 곰이 와가지고 양들을 물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내 양들을 꺼내왔습니다. 양 새끼들을 꺼내왔습니다. 사자의 발톱 속에서도 곰의 발톱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속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사람에게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출정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물맷돌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 의뢰했던 어린 다윗,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행여 연약할 때가 있습니까? 나약할 때가 있습니까? 부족할 때가 있습니까? 병들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 인생 속에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다윗은 황혼에 고백합니다. 저는 왕이지만 두렵습니다. 늘 이 왕 위에 올라 앉아 있지만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수가 사울이 원수지요, 아람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지요, 암몬 모압 사람들이 원수지요. 그런데 더욱더 마음이 뼈가 아픈 것은 내 원수가 내 아들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이 내 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압살롬 자기의 아들도 아버지 다윗의 목을 노렸던 사람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인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서 피난 가고 또 도망을 다닌다 하더라도 그 피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뿔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내 발은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발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내 생명을 찾아 노리려 온 그 사람들 발은 미끄러지면서 엎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짠멸시켜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복종하게 굴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조상 때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미래 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다윗 모든 것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천천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 목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깨끗하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시련과 역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 주실 때에, 주께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렸을 때 교육받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결혼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믿고 온화하게 해주신 것, 예수 안 믿을 때는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깡짜도 부리고 성갈도 내고 했었지만 예수 믿고 더욱더 온화한 성품,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시련과 역경 속에 살아갔지만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주신 시련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서 쓸쓸하고 아내가 돌아가서 쓸쓸하게 하지만 그러나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버리고 자유케 해주심도 감사하고 자녀도 용기도 그리고 미래에 심지어 성공하게 해주실 것도 지금의 아픔도 과거의 슬픔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늙어서 사람들은 갈 곳을 찾지를 못하지만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품으로 가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깨끗한 영혼으로 살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건강도 주신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중종 때에 반석평이라는 형조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받들고 무시하면 그대로 당하는 사람이 노비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주인이 가만 보니까 이 반석평 노비 종이 주경야도 그래요.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요. 자기 발전을 해요. 종놈이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야, 이렇게 열심히 똑똑한 종을 봤나? 무조건 이 주인께서 종을 그냥 종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종에서 사면해 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양반집으로 양자를 보냈습니다. 양자를 보내서 양반이 됐습니다. 반석평이.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는 과거 시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던 이 반석평 그대로 등극을 해버렸습니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높이 벼슬까지 얻어가지고 한양에 형조판서로 걷고 있는데 저녁에 거지가 와요. 완전한 낡은 옷을 입고 거지가 오는데 거지를 딱 봤더니 웬걸 그 얼굴이 행색이 자기 주인님의 아들이에요. 주인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거지 앞에 형조판서가 땅에 납작 엎드리면서 절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 종인 반석평이 올시다 라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당신의 아버지의 종 노비였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종 노비라고, 세상에 형조판서가 노비라고 이 얘기를 발설을 하면 그 모든 그 높은 벼슬은 전부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입니다. 노비였습니다. 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족종에서는 형조판서가 과거의 노비라니. 그랬을 때에 많은 대신들은 토론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반석평의 성품이 너무너무 훌륭한 성품이다. 은혜를 하는 성품이 아닌가. 저렇게 겸손한 성품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형조판서가 되지 않고 누가 되겠나. 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대로 형조판서에 앉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인의 아들 바로 이 사람을 특별한 관직으로 왕이 허락해 주심으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겸손히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은혜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악한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강을 누리면서 늘 행복과 감사함으로 천국에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송축하며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엄마와 아들이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꼬맹맹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키가 작아서 그러는지 차 안에 앉으면 쑥 들어갑니다. 차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이가 엄마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브레이크를 딱 잡으니까 엄마 왜 빨리 안 달리고 브레이크를 잡아요 서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차 앞에 너가 잘 타는 어린 아이들 차가 서 있잖니. 그러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는가? 우리의 눈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눈이 넓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우리 주십시오 많은 것을 주십시오 왜 전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얼대고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까지 참견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우리보다 더욱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시고 많이 보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것만을 다 열거를 해놨는데 반드시 마지막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가 포기가 아닙니다. 기도에서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 임금님 모든 삶 속에 그의 삶도 그의 생활도 과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요새요 피난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다윗 임금님과 같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과거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